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4일 큰수 매일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이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향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시면 요시야 왕이 베델의 제단에 가서 여로보암이 쌓은 그 제단을 모독하고 모욕하죠. 공동묘지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뿌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까지 개혁을 해야 했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경고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그 한번 죄라는 것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강경하게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또 실제로 그 제단, 그 잘못 쌓여진 그 베델의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완전 불태워버리게 되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산당과 그 모든 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던 거예요. 한 줌도 남기지 없이 가루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시아 왕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것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유월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원래 죽어야 하는 장자인 것인데 그걸 넘어가게 하는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 하나 또 특별한 점은 그 유월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3일 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3일 동안 문지방에 사실은 발라놓는 것이죠. 3일 동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벌레도 많이 꼬일 것이고 냄새도 많이 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3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운명인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마주라고 하죠.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겹쳐 보이는 함께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요시아가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한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산당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리고, 이 쓸어버리는 것이 그냥 조금 남기고 잠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빻아 없애는, 완전히 불사르고,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치되죠. 수치되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나라 없어집니다. 다시 복원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정도로 정결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없애고 난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요시아가 알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구절이 이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죄를 끊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켜볼 것은, 흥미로운 구절은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0년, 왕정 시대만 300년이 흘렸는데 뒤에 사사 시대까지 하면 100년이 더 듣겠죠. 한 400년, 400년의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했던,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이렇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문마다 작게마다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아마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도 있었으리라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이 전 국민적인, 전 나라적인 이런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사를 한 바른 리더, 하나의 주님 앞에 정렬된, 한 명의 주님 앞에 정렬된 리더가 있을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명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평소의 삶을 너무 잘 못 살았던 사람들도 이 3일 동안 양을 잡고 3일 동안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이것을 기념하고 성찬을 하면서 이때는 성찬을 안 했겠군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이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소망에 대한 이 기억을 함을 통해서 바로 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의 이 리더가, 한 명의 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하자면 첫 번째, 죄악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가루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인권이요, 제사장들의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때 이방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때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은 어떤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더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죄악을 끊어 없애도 나중에 또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힘써 죄악을 싸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죄악을 끊는, 죄악을 단절해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는 이 죄악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와 보혈, 예수님의 이 복음에 자연스럽게 초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감사한 은혜입니까? 죄악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이 6월절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계신 자리에서, 영상 보는 자리에서, 또 혹시 여의치 않으시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6월절의 감동이, 이 6월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이 6월의 시간, 이 하나님의 그 6월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야만 하는 장자, 죽어야만 하는 그 병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갔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기도 많이 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둘째로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그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위정자,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통치자가 생겨날 때에 우리가 6월절을 전 나라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많은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하나님, 많은 여당과 하나님 야당,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에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을 기념하라고 주님 전 명령을 내렸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정책,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그런 정책, 그런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정자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가 너무 악행의 온상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고 많은 오보와 많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위정자들이, 요시아와 같은 통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